여러분들 오늘 저도 다시 한 가지 질문으로 심각하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겠습니까? If you or I, what is the most necessary purpose to pastor this church? Most urgent purpose to pastor this church? 네. 우리 지금 없죠, 이거. I'm sorry.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두 분만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실지 몰라도 가끔은 생각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목사는 목회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배반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혼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목회자로서 가장 소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The most necessary and urgent and important matter why the pastors are pastoring for the congregation is to let all of the congregation to stand before the Lord at heaven together with before our God the Father Almighty.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굉장한 책임감을 제가 느낍니다. 설교 다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드려야 옳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수요일날도 같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하시네요. 예, 언젠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기도를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언급을 했는데, 수요일날 언급했군요. 그 기가 막힌 최방규 도미니칸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줬다 하시는 말씀처럼 도미니카 공화국은 우리 미국 동남부, 특별히 남부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가 해마다 허리케인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도미니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허리케인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7,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허리케인 정도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놀라웠게도 허리케인이 왔다가 도미니칸 공화국 옆에서 다 소멸되고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비껴서 미국으로 동부로 올라가게 됐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뭐 우연히 그랬겠지. 그런데 계속 해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국가에서까지 나중에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국가 국영방송에서 하루에 1시간씩 월요일,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이 최광규 목사님을 기도 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직접 방송에 나가서 1시간씩 기도하게 했어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언급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지난번에 갑자기 너무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가 후회된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기도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을 줄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낮추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새 역사를 날마다
새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확실히 점검하자. 제가 제목을 붙였죠. 나왔죠. Make sure of your salvation. 저는 이제까지 부끄럽지만 성경을 읽는 중에 베드로후서가 이와 같이 깊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부끄럽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강해 설교 깊이 하면서 느꼈어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기껏이라는 말은 온당한 말은 아니지만 의지한다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너희가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그렇게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어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주님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알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여라. 사실은요,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영어는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되기 더 좋게 번역된 것 같아요. For if라고 되어 있어요. You possess these qualities in love. 명사하세요. In increasing measure. if라고 했습니다. They will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8절 우리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흡족한 적이 아니라 흡족하면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7개 믿음에서 자라서 사랑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을 이제까지 몇 주에 걸쳐서 강해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7가지 덕목이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서 사랑이 불일도 솟아나고 사랑이 부지런히 주어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러야 구원에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읽고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고 주석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강해짐을 읽어보고 다 해도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계시죠.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한 번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구원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7가지 덕을 계속해서 쌓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전에는 잘못하면 유혹받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게을러지고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명한 우리의 한국의 가장 유명한 주석가시고 한국의 칼빈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우리의 의사님 박윤선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동시에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열매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는데 게으른 사람이고, 그리고 도덕적, 영적으로 무력해진 사람이, 다시 바꿔 표현하면 이거 부지런히 열매 맺고 신앙이 성장돼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 잘 알아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교회에서 먼저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게 만들고 세상 재미에 발붙이게 만들고 세상 명예와 영예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인간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옛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경건과 부도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근 목사님도 진보 없는 곳에는 퇴보가 있을 뿐이다. 신앙생활에 현상유지란 있을 수 없다. 무서운 말이죠. 현상 유지도 힘드는데 유명한 주석가 이상근 목사님 말씀하기를 현상 유지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현상 유지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퇴보라는 거예요. 진보 없는 곳에는 퇴보가 있을 뿐이라 신앙생활에 현상 유지란 있을 수가 없다. 그만 주석 좀 더 제가 인용할게요. 게으름과 열매 없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방금 읽으셨죠, 여러분들? 8절에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게으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신약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리적 노력과 관계되어 쓰여졌다. 게으름은 행함 없는 믿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나타낸다. 심각하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애쓰시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볼 때에 과연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긍휼을 베풀어서 가난한 어린이를 입양을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원하고 노력하는 건 다 준다고 약속을 해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앞으로 네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해줄 거야. 그래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완성주가 되십니다.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 완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세상 일 봐도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게 되기까지 훌륭한 그러한 아버님 밑에서 정신적인 지도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노력하니까 자기 훌륭하다고 정상에 이르렀다고 자만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잠시만 쉬어도 금방 표가 나고 후퇴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연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렇게 되거든. 하물며 특별은 좀 구원받는 것이 이것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너무도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좀 소리가 크시면 자리를 좀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세 많은 분들께서 할 수 없네요.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핍박을 대항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당장 죽어요. 핍박이 있는데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걸리면 예수 믿는다면 다 죽이는데 그것을 대항해서 엄청난 긴장과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숨을 걸고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야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실은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해서 지금 너는 평화시기에 사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도 괜찮아 뭐 어떻겠니? 유혹에 넘어갈 뿐이에요. 똑같이 그의 덫에 걸리면 핍박을 당할 때나 안 당할 때나 똑같이 망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신앙생활에 약해지고 주님 떠나고 주님에 대한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말씀을 시간 떼어서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면 반드시 약해지고 퇴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그러한 존재들은 다 제거한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 중에 이 가지가 죽어있는 가지 열매 맺지 않냐는 가지는 내가 다 잘라버린다. 그래야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를 잘 북돋아서 열매 맺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있다면서 우리가 좀 늦게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본토인들과 견주어서 조금 더 후퇴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력의 결실을 얻으셨어요. 얼마 정도의 부도 얻으셨어요. 명예도 얻으셨어요. 영향력도 끼치셔요. 남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위치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올라오는 동안 애쓰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냐고 모든 거 다 뒤로 한 채 한 가지로 집중해서 전진했는데 그래서 이루신 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애를 쓰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중직자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애쓰시기 때문에 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모일 수 있고 조금 더 시간 낼 수 있고 조금 더 합심할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죠. 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내가 먼저 헌신하거든.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핍박을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평화시기에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기쁨으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무슨 뜻이냐? 네가 가진 재물이 더 앞선 거냐? 하나님이 앞서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는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많은 그 어렵게 모은 돈을 다 팔아서 가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가는 길이 넉넉히 되어진데 그건 뭐냐면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항상
기본에 있으라. 너희들의 첫사랑을 항상 유지하고 뜨겁게 빨갛게 달구져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할 때에,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의 앞장서가 된 지도자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흥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급합니다. 이제 하나님 금방 오실 텐데,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인 거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고 감격 속에서 생생한 그런 경험으로 지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7가지 더 말씀하시고 계속 그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덕을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도록 제가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점점 변화하고 점점 성숙해서 마침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까지 도달되어야 됩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사랑에까지 도달되지 않는 신앙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 해이하게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물론 그것도 힘들죠. 오늘 참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수요일날 어디 갔다 오는데 내가 수요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늦어서 잘못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런 한마디들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토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면 한 번 더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헌 추록을 몰고 네바다 사막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쪽은 사막이 쫙 미국 횡단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길가에 어떤 노인분이 우두커니 서 계셔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자기 일 바쁘고 젊은이가 자기 사업 이루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차를 세워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어디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에 모시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막 그러는가. 내가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은데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네. 자기는 사실은 목적지가 그곳하고 달랐지만은 이분을 도와드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라스베가스까지 갔습니다. 가서 내릴 때에 자기가 있는 돈, 동전까지 다 털어서 이거 점심 사잡수세요. 드리고 헤어지는데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 청년에게 명함까지 받아 들었습니다. 청년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메빈 다마시, 당신에게 하워드 휴즈 씨가 유산을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에게 하워드 휴즈 씨의 전 재산의 2%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2%가 얼마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참 억만장자냐면은 2%가 2,000억 원이었어요. 네, 아멘. 2,000억 원은 달러로 따지면
2억 불이에요. 2억 불. 100만 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0만 불을 200배를 더해야 2억 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하워드 위즈 씨가 마지막에 유언에 남겼습니다. 내가 내 생애에 만난 가장 친절한 청년.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제가 생활의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사실은요, 우리 보통 때 바빠요. 할 일 많아요. 내일 성취하기에 시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급한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향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우선순위 넘버 1을 두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든 말씀을 요약해서 쉽게 내 생활에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 먼저 하다 보면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만 되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에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쁨 때문에 감격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 기뻐하심 그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양보시키는 게 이유가 결국 우리 육신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생활에 급해요. 먹는데 바빠요. 돈을 좀 모아야 내가 제대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좀 어느 정도 위치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꿰뚫어보고 진심이 어디 있는지 다 평가해보고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슨 일이 있어도 멜린 다마 이 청년처럼 바쁘고 힘들고 돌아가고 엑스트라 시간을 내야 되고 엑스트라 마니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가 받은 2억 불 받았던 것처럼 더 위대한 영역간의 축복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다. 믿고 기도하고 전진하고 성취되고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수요일도 나가시고 토요일도 나오시고 막 기도하고 그러시는 거 볼 때 저런 믿음이 있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출입하시겠나? 그 일에 내가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맞으면요 기적이 나타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서 놀라운 일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성장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고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내 태도를 보고 계셔 거기 따라 응답하실 거야. 이 일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하시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두 번째 새해 예배이기 때문에 아직도 새해입니다. 저희가 금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천해서 정말 영적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헤아려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우선순위를 무엇보다 먼저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고 1년 내내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